알미라. 아멘. 우리가 영접한 순간 영접의 의미, 사단과 결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말씀 성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 24시 응답하기 때문에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한단 말은 일단 뭐죠?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리가 잘 되는 게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록하면서 정리. 그 다음에는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기 때문에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말씀. 그러면서 여기에서 받을 응답의 기도 제목이 나오면 편집이 딱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설계를 해야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복음에 유익하도록. 뭔가 교회의 응답을 위한, 교회 유익을 위해.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그러면 이제 현장을 향한 응답인데 우리는 일단 교회가 기도의 뜰, 어린이의 뜰, 이방인의 뜰 회복을 위해 이게 회복되면 다른 거 다 현장도 나라들도 살아나죠. 그래서 오늘 포럼하다가 한성희 집사님이 237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요즘 단어가 237. 자, 우리가 크게 구약은 뭐죠? 오신다 이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시는데 어떻게 이걸 붙잡아요? 일단 족장 시대부터 쭉 정복 시대까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여기서 벗어나면 뭐예요? 문제가 터졌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벗어나니까 뭐예요? 자기 부인 아내 뺏길 뻔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 왜요? 여기가 예수님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요. 그럼 구약은 일단 요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에는 가나안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살릴 성전 건축이 이게 이제 주가 된 거예요. 주가. 그럼 우리 신약 시대는 뭐예요? 이제 결국 그분 오셨어요. 사역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이분의 성경에 또 성취될 언약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분의 메시지 속에 다 있잖아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거 놓치면 이때 당시에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지역과 나라는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쭉 연결된 게 사도행전, 서신서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구체화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이걸 놓치면 가나안 놓친 거, 세계복음화 놓친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진짜 응답은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종교생활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죠? 복 주시옵소서. 그게 어디에 한정돼? 거의 의식주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자리 싸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우리가 붙잡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죠. 서론을 1번으로 잡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건축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터예요, 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죠. 몇 미터예요?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500m, 600m 막 쌓여요.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를 옮기려고 그래요. 네, 왜 그러죠? 지금 있는 도시에 사람이 너무 많고 이게 계속 수면 아래로 한마디로 침몰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터가 약한 데다가 자꾸 뭐라 그래야 돼? 침몰한다고 하나 이게 조금씩. 그래서 지금 많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세종시 같은 모델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경제적인 거나 어마어마하죠. 근데 모델을 우리나라로 잡았어요. 우리나라 행정수도처럼 가장 인도네시아에서 괜찮은 땅에 수도 이전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지 않는 공적을 세우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품은 한글이에요. 그죠? 저 자판 일본어로 자판 치려고 생각해 보세요. 히라카나 가타카나 한문 섞어서 써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중국말로 타자 쓴다고 해보세요. 예, 한문으로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그냥 한글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게 세계 무슨 이런 대회 속도면에서 이 시대 세종대왕이 디지털 시대 올 걸 알고 만들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아니, 백성들이 한문 쓰는데 글도 모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상소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고 그래서 백성이 불쌍하여 지은 게 한글인데 지금 전 세계 가장 과학적이고 쉽고 그런 언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갈지 이때 한글 반대한 사람들 제가 볼 때 청문회 해야 돼요. 불러놓고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뭘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자꾸 교회가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런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응답 24는 올 건데 내가 어떻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응답 받을 거냐. 이번 한 주간 나는 자유를 어떻게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누릴 것이냐.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나는 터를 닦았다. 그리스도의 터를. 지금 우리 후대까지 지금 성경적 전도, 이 바울의 사역과 전도,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도움과 은혜를 줘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이 터를 닦아놓으면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누리도록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러면 부를 때는 분명히 뭐 이유가 있어서 부르잖아요. 심심하다고 아무개야 하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누어 주신 그대로 행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할례 안 받았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았으면 또 받은 대로 그냥 있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 여기에 매이거나 이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정죄, 판단,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자로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걸 명심하고 내가 지금 종이고 노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그러나 네가 만약 이거를 해방받을 수 있다면 받아라. 그게 복음에 유익하니까. 노예인데 나는 노예인데 그리스도이냐 하면서 자랑할 게 없잖아요. 바꿔라. 그러면서 우리는 또 올바른 결혼관 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자 이거죠. 그냥 바울은 그냥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생일이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거듭난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세 번째 태어난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사명 깨달은 날.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자. 그러면서 우리 앞에 거치는 거 유혹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해라. 우리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 우리가 왜 자꾸 저런 것 갖고 싸워요? 옛날에 그 체질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래서 요걸 바꾸는. 그러므로 나는 결심하겠다. 혹시 나 때문에 사람이 실족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붙잡을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수는 영접한 순간 사단과는 끝났어요. 끝났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이게. 영접한 순간 끝났어요, 이제. 한마디로 종로로 다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아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랩넌트 때 얘기했지만 국가의 구성 요소가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되겠어요? 영토,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땅이나 뭐 건축물이라도.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주권이 법을 세우고 법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행정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렇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미국이 FA-35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지금 뭐 10조 원대가량 구매한다 그래요. 독일이. 미국의 F-35 비행기를. 왜 그러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지금 전 유럽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꼴 날지 모른다. 그 중에 제일 긴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예요. 국경을 접하고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는 우리 한국에 무기 종합 세트를 구입했어요. 27일 날. 얼마나 구입했냐? K2 전차 980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K9 자주포 670문. FA 경공격기 비행기. 우리 훈련기. 근데 이거 만들 때 말이 많았는데 신기하죠. 이걸 마속도로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미국하고 해갖고. 그래갖고 이게 지금 대박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필리핀에서 처음 사면서 왜 이거 샀냐 말이 많았는데 막상 현장에 투입됐는데 이게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럽에 처음으로 지금 전차하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유럽에 수출이 됐어요. 이 엄청나.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하면은 40조 원대. 거기다가 지금 호주에 우리가 레드백 독일하고 지금 경쟁하는데 거의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만약 호주에서 되고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면 어마어마한 단군 이래 최대 방사. 우리 저기 6.25 때 탱크가 몇 대 있었죠?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 그런데 지금 저 기분 좋더라고 이런 그 하면서. 독일은 왜 미국제 비행기 구매해요? 러시아 보라고. 미국제를 구매하는 순간 미국과의 관계가 미국이 우리 뒤에서 지금 지원한다. 건들면 죽는다.
우리도 지금 있다 뭐 이런 거 지금 보여주려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많잖아요. 지금 F-35가 가격은 어마어마한데 하나 고치려면 부품 하나 못 뜯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해야 되고 부품도 못 뜯고 막 그런데도 구매해요. 왜? 미국의 배경이 그러니까. 근데 미국 눈치 안 봐도 되는 조금 그런 중립국들이 한국 거 막 사는 거예요.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렇듯이 지금 위기가 오니까 막 구매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을 때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무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첫 번째, 영접했을 때 우리는 사단과 결별됐는데 이제는 영적 싸움이라 이거예요. 이 마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네, 세상 신이에요. 어마어마한 막강한 신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고 거기다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그걸 잡고 있으니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뭘 누리란 얘기예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 시 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걸 누리고 해야 될 공동체 교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증인돼야 될 나의 현장, 이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세상 나라에 살면서 사단의 나라에 공격받고 있는 우리가 응답받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무기. 그 첫 번째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확실한 고백.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마귀야 이제 넌 나하고 끝났다. 이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의 무기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의 명령. 마귀가 벌벌 떨죠. 영화는 자꾸 이상한 귀신 문화를 만들어요. 귀신이 십자가 싫어해요? 마늘? 저 천주교에서 뭐 거룩하다고 하는 성수? 교황이 성수 한 바가지 떠다가 부어본들 귀신이 도망가요? 십자가 들이댄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말씀 들어갈 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명령. 우리의 무기는 뭐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 예수님이 마귀들이 공격할 때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리고 이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무기가 안 돼요. 아무리 FA-35가 있어도 운용할 줄 모르면 전투기 조종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묻힌다는 얘기예요. 무기가 되려면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 세 가지 무기, 이걸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라. 더 이상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요거 이제 구매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또 우리나라 거 살 게 있어요. 뭐예요? 요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보라매 KF-21 4.5세대 전투기. 일본이 지금 막 열받아갖고 6세대 만든다고 그러는데 6세대가 뭐야?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 그 업그레이드가 제가 볼 때는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 복음. 우리의 가정들. 자, 오늘 우리 가정에 기도해야 될 분들 많죠. 일단 저는 우리 김성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어쨌든 8월 달은 거의 중순까지는
움직이질 못해요. 복숭아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기도해 줘야 되고 구원의 길 그려줘야 될 대상 있죠? 자, 적으십시오. 그래서 같이 또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기도응답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이름 적어놓고 우리 김효정 권사님 지금 누구를 위하여? 김은석 집사님 안 하고 우리 김은석 집사님 요즘 방학하고 있어요 지금. 한성희 집사님 아드님이 광남. 한복희 권사님 예. 이거 지길수 집사님 해야 된대. 그렇지. 선아는 속으로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양수영 집사님 우리 오케이. 신재규, 하원이, 우석이. 김수진, 이정희, 도연이. 여기도 3명. 안경란, 진경이까지. 최가민 집사님은 우리 지상원, 지혜종, 고길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만한 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김은석, 한광남, 김진순, 지길남, 지길환, 신재규, 신하원, 신우석, 이충식, 안경란, 이진경, 김수진, 이정희, 김성일, 박금화 마음속에 완전히 주인 되도록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오늘 이름 적으신 분들은 매일 한 번이라도. 자,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우리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였던 일은 무엇인가요?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누구에게 옷을 벗어서 맡겨서 증인으로 삼았어요? 사울. 사울이 변해서 누가 됐죠? 바울. 초대교회가 7 일꾼을 세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7 집사를 세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냐. 자꾸 구제, 봉사 막 이런 거 말씀 제쳐놓고 자꾸 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전파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명령, 예루살렘의 추방, 예루살렘 외 지역에서 초청,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핍박 때문에 막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누구를 사마리아에 보내어 성령 받기를 기도했나요? 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복음 받았다고 하니까 누구를 보냈죠? 베드로와 요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떤 책의 말씀을 깨닫겠나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갔어요, 지금 성경? 뭐죠? 이사야서 뭘로 된 책? 당시에 책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빌립이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은 누구죠? 이 핍박자 사울이 지금 예수 믿게 됐다 소개한 사람은 바나바. 다음은 누구를 설명한 말인가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있는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그 내용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한 겁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하자 광주리를 타고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던 성은 무슨 성? 사울이 변화된 성.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선행과 구제에 힘쓰다가 죽었으나 베드로가 살려준 욥바의 여제자는 누구입니까? 다비다. 고넬료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가이사라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썼다. 가난한 유대인을 많이 구제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다. 고넬료. 그러면 고넬료는 누구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달리아대 특수부대 백부장이에요. 원로원 의원이 아닙니다.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곳은 안디옥이죠. 헬라인에게도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데는 안디옥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했죠?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 바나바가 나중에 나 혼자는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의 특징이 아닌 것은 주의 손이 함께함, 주의 은혜가 보임, 제자의 큰 무리가 모임,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함.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도 받아서 천하의 흉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사도행전 10장에 음식에 광주리가 성경에서 먹지 말라 음식이 담긴 광주리가 3번 왔다 갔다 해서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그럼 뭘 상징해요? 이방인에도 복음이 증거될 것.
이방인을 상징하죠. 이방인의 복음 전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 누구? 바나바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같이 목회 동역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둘이 피차 엄청 싸우고 갈라섰어요. 왜죠? 누가가 아니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마가. 마가를 누가 데리고 가자 그래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했죠?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 생질. 자, 117번. 사울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한 이유는 사도들의 요청으로 예루살렘에 흉년 들어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 이방인의 선교를 하기 전 사도들에게 보고하려고 이방 선교를 위한 동지를 모으기 위해. 자, 두 번째 방문한 이유는 흉년 들었을 때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지 어디예요?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지. 최초로 선교사 파송한 안디옥입니다. 뭐 배달 왔네요? 다시 가고 있습니다. 배달이 잘못 왔네. 예,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선언한 곳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럴 땐 잘 찍어야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자, 예루살렘 총회의 안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의 안건은 무엇인가요?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 문제입니다. 이때 할례 문제 때문에 총회가 열려요. 야고보가 제안한 의견으로 이방인이 지켜야 할 4대 계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방인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을 수 없다. 음행 금지, 새 종류는 먹을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4대 계율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4가지를 얘기하자.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 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선지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는 것도 다 끝났다. 자유. 개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구약시대 성경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어도 지옥 안 가요. 근데 전 세계가 싫어하니까 이제는 개고기 먹으면 안 좋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누구? 두 이름을 다 같이 기억해야 돼요.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복음서 인물 두 인물이 같이 있어요. 마가, 요한. 바울이 모든 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드로아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어진 응답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혔어요. 이때 기도할 때 어디 사람이 막 손짓을 하죠?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에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막혀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참된 응답이 나와 가정, 산업에, 교회와 이룸터, 현장에, 지역, 민족, 세계에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 복음 안에서 자유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한 주간 응답 축복 속에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을 확산하며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길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산업과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